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자시라. 우리의 구원자시라. 그런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일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16절은 여러분이 잘 암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17절 말씀에 어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라고 예수님을 내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여 심판하라고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연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다 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죄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에게로 내 죄가 옮겨졌고 그분이 심판을 처벌을 대신 받으셨다면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도 두 번 처벌을 받거나 어떤 빚도 두 번 갚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신문을 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결코 정죄함이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사도가 확인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죄라고 한글로 보면 죄 단수처럼 혹은 오리지널 신 대문자 SIN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sins 죄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들, 크고 작은 수많은 지었어도 잊혀져 가는 그 죄들까지도 다 주께서 당신의 몸으로 대신 받으시고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의 본질인 우리의 영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이 몸을 만나면 둘 사이의 연결자로 마음이라는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내 두뇌에 있는, 내 하트에 있는 마음이라는 기능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땅에서 나온 몸을 만날 때 마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영혼육이 연결이 되게 한 것입니다. 몸은 땅에서 오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 영이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을 통해서 100%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의로움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벽하게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오락가락해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실체인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영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에 주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의 부패, 자기 비하와 미미함의 저주로부터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질병과 아픔, 가난과 실패, 보잘것없음과 수치, 불순종과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사기를 잔인하게 꺾어버리고 사람 됨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종교의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종교는 생명보다 율법을 더 성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종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했어? 못했지? 저주야.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 저주야. 항상 두려움과 수치감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상기시켜주는 이 잔혹한 종교의 이 무서움을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어릴 때부터 말라버린, 그래서 더 이상 뼈도 자라지 않고 근육도 힘줄도 인대도 자라지 않는 그런 손을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한 가난한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종교인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병을 고친 날짜가 틀렸다. 잘못됐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러니 그 남자의 손을 그대로 놔둬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 저들은 이 불쌍한 사람의 말라버린 손보다도 그들의 율법에 대한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흘이나 된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죠. 그런데 종교적인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대항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생각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서 나흘 동안이나 죽어서 주변 사람들을 슬픔에 젖게 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어난 그 기적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사악한 태도입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수많은 흥분한 남자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면서 이 종교적인 군중들을 그녀를 당장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함께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 일부러 지평을 늦추고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고, 죽여라 그러면 예수께서 평소에 전하시던 사랑을 스스로 배신하는 셈이니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예수께 걸었다고 확신하고 지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은밀한 죄들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죄. 그리고 주님께서 다 쓰신 다음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니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그 자리에 던져놓고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갑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형벌을 받아버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기어이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건져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숙녀로 대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하심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한 번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동안 종교적인 군중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가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 도와줄 능력도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제정신을 찾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서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알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갈릴리 주변 10개의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파송하셨어요. 따라오겠다는 것을 아니다.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 예수님의 개인적인 대리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더러운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종교적인 군중들은 그를 그의 운명에 내버려 두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정상인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그가 다시 존경받는 시민으로서 명예와 위엄을 되찾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항상 좋은 생각들이 있었고 항상 좋은 감정들만 있으셨던 것이죠. 그분은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행복해 하셨고 당신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고 언제든지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항상 넘치는 기쁨과 함께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분의 명령 아래 있게 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만족이 항상 넘치셨죠. 바다와 폭풍도 복종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전부 베드로의 그물 아래로 쭉 몰려들어서 2배 가득 차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뼈와 살도 복종해서 고침을 받았고 떡과 생선, 음식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수천 명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물도 복종해서 포도주가 되어 잔치집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순종했습니다. 천사도 순종했고 사탄도 복종하고 죽음도 생명도 영원이라는 시간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계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축복하셨고 도와주셨고 치료하셨고 채워주셨고 사랑하셨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세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근히 사는 우리가 싫으신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당신의 자식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그래서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주변인들을 복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을 두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큰 꿈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어진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올 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까만 카드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카드를 아십니까? 이 까만 카드. 그분이 저한테 전해주시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 가셔서 내미시면 곧바로 방송이 나갈 겁니다. 손님들 다 나가주십시오 하고 샷화문을 다 내릴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할 겁니다. 조용히 마음껏 쇼핑하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그분이 모조 카드를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집도 여러 채입니다. 멋진 외제차도 여러 대입니다. 물론 다 저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카드도 받습니다. 웃기고 하품 나오는 얘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건네줄 때 너무나도 진지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런 카드를 목사님께 드릴 때가 오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그분만큼 있지는 못해요. 그런 카드가 내 손에 올 것이라고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심, 그분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히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들도 받아놓고 있어요. 외제차 여러 대, 최고급 차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줬는지 지금 까마득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꿈은 품는 자의 몫이라고 그렇게 남겨두고, 사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상상도 못할 더한 약속을 직접 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로마 시대의 모든 영광, 로마 시대의 모든 힘, 로마 시대의 모든 재정들, 권세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마귀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도대체 마귀에게 천하의 영광과 힘과 재물들을 넘겨준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아담이 고스란히 갖다가 사탄에게 바치고 그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사탄이 보인 것들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제 그런 능력을 건네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진지해져야 합니다. 진지해지길 원해요.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만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창조되었답니다. 마치 왕과 왕자의 관계라고 할까요? 일반 백성이 볼 때 왕자는 왕과 같은 그런 판결로 볼 겁니다. 네. 아버지인 왕은 왕자와 함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왕자는 동시에 아버지 왕의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한 끗 차이라고요? 한 끗 차이라고요? 아니요.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엄한 아버지 왕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심한 경우는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왕자가 무수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교만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도대체 사람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정해졌기에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조금은 더 진지하게, 조금은 더 리얼하게 닿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에요. 고대 세대에서 왕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땅도 그의 소유요, 백성도 그의 백성이요, 모든 재물들도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의 손 안에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래서 이 고백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재물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길래, 권세의 힘이 얼마나 황홀했기에 다윗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지으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들어선 우리는 더더욱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아담 이후로 다 잠들어 있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깨어남의 수준에는 너무나 못 미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직계 제자들도 그랬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8절 앞쪽 16, 17절을 읽어보시면 어린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내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 시범들,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깐 없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 하나 뽑아내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건 여기까지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치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는 언제나 깨어나 발휘될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믿을 때 이미 심겨진 하늘 유전자들,
지금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영역에 유전자가 깨어나고, 또 다른 씨앗 하나만 있어도 저런 영역을 점령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고, 또 다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의 부유한 자들보다, 그 어떤 부여를 가진 자보다 더 큰 부여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영과라,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영과라, 이게 주님의 탄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나라란 말은 지정학적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개념이 틀렸다 그러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우주에 있나 어디 있나? 이렇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찾아지는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 읽으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본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 본부가 설치되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었으며 못 이루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족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본부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추종자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역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 안에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통치본부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의 권세로,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적어도 나의 세상은 바꿀 수가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남의 세상 말고 나의 세상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합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분은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정상적인 삶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DNA라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시범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어부를 찾아 그를 세상을 뒤엎을 지도자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주인공이 베드로인 걸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접선한 다음에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은 귀신 들려 학대받던 한 여자를 그분의 가장 생산적인, 그분의 나라의 가장 생산적인 여성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분은 고통과 수치 속에서 살고 있던 벌거벗은 광인을 그분 자신을 위한 효과적인 대리자로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속여 홀로 치부하던 세무관원을 도시에서 가장 관대한,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신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추한 것들을 아름답고 감탄스러운 경이로운 존재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분은 불치병을 윤기 나는 건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궤도를 따라 돌아가는 절망의 사람들을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죽음을 초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무한한 가능성들을 사람 속에서 보셨고 그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고기 잡는 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겠노라고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도 그분을 발견한 다음에는 하나같이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죄의식으로 병들고 실패로 낙담하고 문제에 압도당하고 편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뛰쳐나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도 꺼내줄 수 없는 그 늪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시고 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많은 종교적인 책들이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 것은 죄라고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더 좋은 삶을 원하는 것은 탐내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에 불과하다고 신자들을 설득해서 이 종교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창조성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교회의 계급 구조를 만든 교황청과 신부들은 재정 전문가들을 불러 결탁해서 가난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더 나은 삶을 꿈꾸려고 하는 농부들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설득된 저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들만의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들은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세뇌를 시켰죠.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거룩한 성경을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신부들 외에는 읽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치밀한 도그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난을 정상으로 알고 포기하며 살게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영적으로 겸손해진다. 형통한 삶이나 좋은 인생은 사람으로 교만해지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가난을 거룩하게 여기고 형통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사탄의 종들이 중세 이후로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음모가 개신교에도 어느 정도 이어졌습니다. 수도원 신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청빈, 굉장히 멋들어진 말입니다.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삶, 청빈. 얼마나 교묘한 단어입니까? 저들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 가난한 농부들, 노동자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음모, 이 종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누가 우리를 속여온 것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탐욕에 불과하다고 속인 것입니까? 비신자가 좋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옳고 신자가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비신자들은 종교적 음모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사탄의 뜻이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노력해서 큰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덫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더러 누리라고 하시는 모든 기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그 회사, 창업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미국인이지만 불교신자였습니다. 자기는 불교신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먼저 갔지만 그가 이룬 업적을 한번 보라고요. 그가 만든 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후임자, 동성연애자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의 행태를 비난하는 기업이라면, 나라라면 언제든지 음모를 꾸며 죽이겠다고 달려들,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적인 은밀하게 들어온 그와 유사한 생각과 사상으로 조금 우리가 늪에 빠진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주신 세상의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발견하고 다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풍성한 삶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풍성한 겁니까? 넉넉한 삶, 넘치는 삶, 그것이 풍성한의 의미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풍성한은 풍성한입니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본래 주시고 했던 것들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차지하라고.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준 그 세상을 다시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그래서 넘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미술가이면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다른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대리석 안에는 한 천사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천사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진정한 나를 풀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초인이 풀려날 때가 된 거예요. 묶여있던 당신의 연봉도 풀려나야 합니다. 죽음의 계곡 구간에 묶여있었던 당신의 사업도 이제 풀려나 높은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왕관이라 했으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왕관. 이제 당신의 지혜부터 풀어놓아야 재물도 풀려 놓아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을 능을 활용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혜가 없으면 발견하지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부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첫째입니다. 잠언서의 메시지, 세상의 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부와 귀를 얻기 전에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를 취득하기 전에 지혜가 먼저 발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가,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행동하고 노력함으로써 세상에 숨겨진 재물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안에서 풀려져 나와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마음껏 발현하게 해달라고, 발휘하게 해달라고 청할 때 지혜가 떠오를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별빛 같은 눈빛을 가지고 세상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저는 한 꿈을 굉장히 길게 꾸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도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물 티켓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간 최고로 좋은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뭇잎 사이에도 숨겨져 있고, 걸어다닌 보도블록의 틈새 사이에도 세로로 꽂혀 있고,
발길에 툭 걸릴 수도 있는 풀잎 사이에도 숨겨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최고의 이쪽에서 저쪽에서 찾았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이 찾은 이 카드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풀려져 나서 세상에 지천에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기회들을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롭게 살던 당신 이제는 풀려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마시오. 외롭게 살던 당신 이제는 풀려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 천직이야 라는 이 굴레에서 풀려나 이제는 멀티 인생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한 장르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기에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이 한 장르에서 풀려나서 다양한 장르를 그대의 무대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천으로 둘둘 말린 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한 것처럼 꼭꼭 누르고 눌러놓았던 그대의 소원은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불안감과 무력감이 더 이상 그대의 친구로 남아있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스스로 나의 다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갇혀 계신 성령님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 수준의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내 삶에서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눈에서 놓지 마시고 마음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3번.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시작.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전혀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믿어주면 여러분은 풀려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여러분을 믿어 주십시오. 그럼 그는 벌떡 일어나서 슈퍼 퍼슨, 초인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전혀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주어져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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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문제의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내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주님 기대의 봉우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우리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대로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